오늘 모함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극을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텔레비전 자체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사극도 당연히 안 보지만 제 기억에는 사극에는 이런 장면들이 대부분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화려하고 갖춘 것 같지만 약간 뭔가 못 갖춘 것 같은 왕이 멋지게 이 빨간 용포를 휘날리며 이제 궁으로 입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신배들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왕을 막 쫓아오고 왕 앞에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 또 그 반면에 착하고 인자한 그 영의정 같은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앞에서 또 왕에게 따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뭔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영의정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표정이 바뀌고 갑자기 저 역적을 당장 처형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 영문 없이 잡힌 영의정은 정말 아무 상황을 모르면서 가련한 눈을 갖고 이제 왕을 쳐다보면 왕이 말합니다. 내 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따위 수작을 부리다니. 여러분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제가 저 녀석을 당장 처형하라 그러면 막 가서 중요한 이제 왕에 있었던 호위관들이 가서 확 잡고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영의정이 뭐라 그러나요? 왕이시여, 이것은 모함입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그래도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어서 막 그 포졸도 시켜가지고 저놈의 입을 벌려라. 그래서 막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사약을 막 꽉꽉 집어넣으면 영의정이 막 사약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지만 마지막에 영의정이 그래요. 왕이시여, 저는 소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마는 부디 저들의 간교를 멀리하시고 이제 죽으면서 끝나죠. 네. 모함의 공식. 오늘 사건은 다윗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나중에 22절 마지막 쪽에 가면은 다윗이 내 탓이다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 내 탓이다. 내가 거기 괜히 가서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놉을 찾아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 가운데 아히멜렉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오는 가운데 다윗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 온전한 피해자거든요. 여기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에돔의 한 사람이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귀한 제사장들이 이 이방 사람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분명하게 더 부각을 시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돔 사람 이 도액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고 거기서 아주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사울의 이 최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내 잘못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모함의 피해자들과 연관이 될 때 내 탓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물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정말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도액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는, 그게 때로는 국민들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최종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악함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다다르게 하는 수많은 이 시퀀스들이죠.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도액이 모함을 하고 사울이 결정을 내려서 세마포 에봇을 입은 너무나 귀한 제사장 85명이 오늘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몽땅 다 죽임을 당하는 정말 최악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죽은 사건들 가운데 거의 최악의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마 다들 이거 한 번쯤은 당해보셨을 거예요. 모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가 한 번 뛰어넘었지만 그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개요를 제가 아주 빨리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이 성막 성소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도망을 가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얻죠.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 하나라도 가져가기를 원했는데 골리앗의 칼, 그것도 자기가 죽여서 탈취했던 골리앗의 칼인데 그 칼을 갖고 떠났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The end of the story.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도액이죠. 사무엘상 이 말씀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계속해서 장치로 보여줍니다. 이 누군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지나갔을 만한 사람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도액이 바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모함의 사건, 이 모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아셔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편집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모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거 맞습니다. 거기서 진설병을 먹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도액은 이것을 어떻게 꾸며냅니까? 마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죽이지 않은 사람인데 뭐하러 작전을 짜서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액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울의 입맛에 맞게, 이게 그러니까 박수가, 정신 차리셨습니까? 네. 이게 두 양손이 마주쳐야 박수가 일어나듯이 모함이라는 것은요, 편집자와 소비자가 함께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모함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듣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오늘 자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것들은 좀 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좀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함을 하는 사람들, 모함이 커지면 뭐가 되냐면 음모가 됩니다. 모함이 커지면 음모가 되는데, 음모주의자들,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방송계 안에서도 음모주의자들이 있고요. 뭐 수많은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국민들, 적극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이것에 박수를 쳐주고 이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것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도액과 사울이 손바닥을 마주쳤기 때문에 이 모함이라는 사건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제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너무 피해 의식을 보거나 이거를 통해서 누구 한 명을 제가 찝어서 말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함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이겨내야 할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반드시 도액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울과 도액이 만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함이라는 정체를 알아야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함을 알아서 누군가가 모함당할 때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 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금 디도서인 것 같은데, 디도서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가도 이걸 말씀으로 좀 하긴 좀 제가 죄송해서, 왜냐하면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성경에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지며. 물론 그렇다고 늙은 남자들은 좋은 이야기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젊은 남자들은 좋은 이야기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말씀 안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다 적고 있는데, 이 모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늙은 여자에게 딱 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게 어떤 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모함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함은 남의 거 녹음에다가 딱 뿌리면서 그거로 조금만 바꿔도요, 얼마나 사람이 그 일로 큰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모르고 모든 순간마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도액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사울로 변질이 되어서 정말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거 하나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동 하나를 봐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그 사건을 본 다음에 오늘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을 좋게 보아서, 아무리 사울이 나쁜 말을 원해도,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나쁜 말을 듣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나쁜 말 해. 내가 지금 쟤 안 좋아하는데 나한테 와서 나쁜 말 해줘.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저 집사님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저 집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줘. 저 권사님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와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좀 해줘 라고 바라고 있을 때, 그때에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도액은 나쁜 말을 하죠. 만약에 도액이 사울이시여, 제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다윗은 정말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와서 잠깐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탈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그래도 불안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완전 굶주려 있고 사울을 칠 만한 힘과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혈혈단신 도망와서 몇 명의 소년들과 겨우 먹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울은 도액은 이것을 교묘하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히멜렉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고 무기를 가져서 나갔습니다 라고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하는 거죠. 이 정말로 악하고 괴로운 일이 도액의 모함 하나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명사들이 있어요. 욕심의 대명사는 아간,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입을 함부로 놀린 사람의 대명사는 입다, 그렇죠? 그러면 모함의 대명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도액. 이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도액은 영적인 괴물입니다. 이러한 모함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존재할 수 있는 이 도액의 존재를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모함을 멀리할 수 있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함께 멀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액의 모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보았다는 거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이 모든 준 것을 왜 주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힘을 내는 것을, 무기를 갖추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것을 여호와께 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함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편집하는 겁니다. 몇 개의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들을 마치 목적이 있거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모함입니다. 게다가 지금 마침 의심하고 있는 사울, 의심의 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을 의심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기브아에 가서 자기 족속이에요, 베냐민 사람 전부를 의심하고 있고요. 점점 의심의 대상이 가까워집니다. 멀리 다윗에서부터 베냐민 족속으로 왔다가 지금 마지막에 누구까지 이르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요나단이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를 정도로 의심의 영역이 가까워지고 넓어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영혼의 모함은 정말 폭발물처럼 도화선을 탁 당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폭발해버려서 결국은 사울이 시켜서 도에게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전쟁에 간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도액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함을 안 당해봤으면 오늘 말씀이요, 졸립니다. 그러나 모함을 당해봤으면 오늘 말씀이 살아서 춤을 춥니다. 누가 진정성을 갖고 비판하는 일은 백날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진정성을 갖고 비판하는 일은 당해도 괜찮은 일이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신사들의 싸움이에요. 논리들의 싸움일 수도 있고 상황들의 싸움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두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싸움들은 괜찮은 싸움이에요. 명성교회가 누가 진정성을 갖고 비판한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박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정당한 그러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액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모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한 것도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당한 것도 있고 주변의 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루자고 하면 굉장히 오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모함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쉬운 일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가능한 한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삼가하지만 그냥 예로서 제가 근래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명성교회를 향한 나쁜 이야기, 소위 모함, 어떤 목적을 갖고 편집하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요,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도액 같은 사람들은 끝이 없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근래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약국을 하시는 한 분이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여기도 명성교회 다니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대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말하기를 어떤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구장이 신방을 왔대요. 신방을 오면서 구역장이 그 신방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서 헌금을 준비했냐, 봉투를 준비했냐. 그랬더니 그 입원해 있던 분이 내가 입원해 있어서 준비할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꿀 수 없느냐, 꿀 수 없느냐 라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명성교회 돈만 밝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 지도했으니까 저의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을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목사가 가서 병원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못 들어가는데요. 무슨 목사랑 구역장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썩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하고 때로는 도려내고 우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바깥에서 그냥 우리에게 유해 물질을 뿌리고 다닌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내고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고 변화할 각오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늘 그런 일들을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모함을 정말로 잘못된 의도를 갖고 정말 모든 것들을 편집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함을 영의정처럼 선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그 영의정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함하지 않는 도액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도액에 대해서 모함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심하는 자에게 작동한다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지파인 베냐민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다 공모했다는 거죠. 다윗이 너희를 백부장 천부장 삼을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백부장 천부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북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됐을 때 베냐민은 어디로 가나요? 유다 족속과 함께 딱 둘만 남유다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전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들이 사울을 공모하거나 사울을 떠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편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예언이 돼요. 여러분 의심하고 모함에 휩싸이게 되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편도 다 돌아서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자, 이렇게 분노하고 자기 편들조차 닥달해서
막 몰아치는 사람들, 이런 폭군들은요, 결국은 자기 편까지 남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자꾸 그 사람들까지 닥달해서 너 제 편이지, 너 쟤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섰을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편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보면서 제가 혹시 저 사람은 혹시 얽혀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이미 퇴보의, 이 후퇴의,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은 이렇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모함의 희생자는 누구냐면 사울이죠. 물론 당연히 여기 제사장들도 죽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 모함의 희생자는 사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로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불일 듯 나쁜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참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주변에 이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교지에서 이 선교지에 있는 그 로컬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스태프들의 이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와 함께 공감을 갖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각만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모함이다, 이게 질투다, 시기다, 이런 거 분별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내가 누군가를 모함에서 끌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모함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멸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를, 혹은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누군가를 모함하지 말고 우린 좋게 말하는 사람, 항상 좋게 말하는 사람,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최악의 결정들로 가는 순서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악의 결정으로 가는 순서가 뭐냐 하면 모함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아니 그 전에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그리고 모함을 즐겁게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지금 아히멜렉,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는 아히멜렉이 설명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이것의 이 일에 대해서 사울에게 나와서 설명을 해요. 사울이시여, 다윗은 당신의 장군이고 다윗은 당신의 사위고 당신에게 충성하는 종인데 제가 당연히 다윗을 좋게 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하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논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합당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모함에 끌려갈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85명의 제사장이에요. 그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의 종들을, 여기 보면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는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85명이나 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에봇을 입은 이 귀한 제사장들을, 죄 없는 제사장들을, 아니 죄가 있을지라도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사울이 그러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일들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는,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보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울은 그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상처 입은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모함을 좋아하는 이 마음과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러한 변명들을 무시하는 말과 마음과 결국 생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안타까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함을 하지 말고, 모함에 당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져서 이 모함이 정말 득세하는 시대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한 팩트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모함이, 음모가 더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이 모함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